2025년 5월 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삼켰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곳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때 이제 두 명의 관원들이 들어옵니다.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오게 되죠. 아마 최종 판결이 아마 있었는데 그 전까지 잠시 감옥에 이제 구류한 상태 같습니다. 당시 시대는 그 왕에 대한 이 독살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웬만한 그 신임을 얻지 못하면 이 두 자리는요 절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왕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정말 큰 권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청탁이 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추진을 할 때 그 주변국들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죠.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본문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는 해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청탁을 합니다. 청탁의 내용은 14절, 15절에 나오게 되죠.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기 빼달라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일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은 나중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가지고 다시 복직이 됩니다. 요셉의 말처럼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정말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하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나를 풀어주겠구나. 이집트에 온 지 벌써 이제 11년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온갖 수모 다 당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런저런 희망이 가득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린 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넘어서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근데 위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까요?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풀려나가지고 복직한 후에 바로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감옥에 대한 기억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정말 크게 기대했는데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자 기대감은 실망과 좌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시 내 인생은 이 감옥에서 썩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요셉은 크게 기대했고 그 기대감을 술 맡은 관원장이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대감을 무시하는 분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기대감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산이 있는데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팔려야지만이 부도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제발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적정한 가격에 팔리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결국에 회사는 부도가 나고 가산을 거의 다 날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 산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크게 실망한 거예요. 이렇게 한동안 마음고생하다가 산이 있는 그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밭을 이렇게 만들려면 그 평지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이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파다가 갑자기 땅 속에서 텅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시 파보니까 여기저기에 큰 뒤주같이 생긴 보물 상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뒷산에 보물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렇게 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동전도 엄청 많이 있고 진귀한 이 보석과 금과 은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몇 개 사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 응답대로 팔렸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그 산을 못 팔게 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로부터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되고 그리고 2년 후인 30살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 공무원 최소 나이는 30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의 기대대로, 발임대로 그 전에 풀려났다면 나이가 안 돼가지고 공직사회로 진출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 붙잡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견뎌내 보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
큰 상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